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깊은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서로서로 아버지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아버지 딸이지만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밀되고 보습된 말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신부에게 알리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7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2절에도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거. 그래서 정말 누구도 4절 말씀처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게 하고 똑같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육적인 부부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 그래서 육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준 하늘로부터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그 원리와 그 사랑을 아셔야 그래서 5절에도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남편에게 합의하에 그래서 정말 분방하게 되면 그 순간에 사단이 시험에 든다는 거. 아무리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아무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날은 그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각각 은사가 있는데 결혼하고 안 하는 거. 결혼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라는 거. 그래서 정말 8절 9절 말씀처럼 정말 정력이 불타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지만 정력이 불타면 결혼해라. 남에게 죄 짓지 말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력이 불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자가 결혼한 가정 파괴할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도 결혼한 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마라. 서로 이혼했다면은 저는 정말 진짜 이 말씀 10절 11절과 같이 서로 이혼했다면 남자나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서로 헤어졌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혼자 살고 있다면 11절 말씀처럼 화합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 어떤 형제든지 믿지 않은 아내 남편과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라. 아내와 남편이 헤어졌는데 서로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누군가 합해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합해라.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무엇 때문에 또한 목적이 11절 말씀처럼 어떤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해서 구원을 이뤄갈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게 장성하고 번성하고 청대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주시면서 또 자녀도 부모로 인해서 거룩함.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관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 그것이 바로 결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가정 지키는 게 이게 순교예요. 그래서 부모 신앙으로 자녀 신앙 끝까지. 그래서 믿지 않은 자가 그러나 15절에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을 원한다. 어쩔 수 없어서 헤어져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 되기를 원한다. 화평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기까지 순교요, 십자가요,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돼서 그래서 아내 된 자,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요, 네가 네 아내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목적이 구원이죠. 목적이.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우리는 각자 부르신 대로 그대로 그 가정에 부르심 받았어요. 이씨 집안, 채씨 집안, 박씨 집안 그대로 부르심 받은 9번이나 나옵니다. 가정이나 사역이나 공동체나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18절에도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았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부르신 그 모습대로 드려라. 그 모습대로.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어떻게 내가 달라지느냐 그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복종 순종이 능력이에요. 복종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지나봤더니 이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구나. 내가 큐티 사역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구나. 가정도 큐티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구나. 모든 신학도 목사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이 큐티 사역 때문에 과정이었지. 목적은 큐티 사역, 하나님 나라 이걸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정말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나 할례 받았다. 나 할례 안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세례 안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분의 뜻대로 그분 이름을 드러내며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도 그랬죠.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죠. 율법을 안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할례자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무할례자가 아니라 내가 모태부터 이 할례자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죠. 유대인들. 그래서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이방인들을. 그래서 먼저 믿었다 나중 믿었다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것으로 믿음을 가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오래 믿었던 오래 다녔던 직분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도 그랬듯이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19절
오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집안 대대로 믿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이,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불교 믿었다가 예수 믿게 됐다, 무할례자 그랬다고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러죠. 예,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 그래서 각 사람은 20절에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지내라. 그 은혜대로 살아. 은혜대로.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부르심 받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누구였죠? 예,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났죠. 빌레몬의 종. 빌레몬 종은, 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종이 형제로 변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상사와 주인이었지만, 상사와 종이었지만, 이제는 한 형제다. 그렇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예, 상사에게 주인에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라면 종답게 하되, 나는 한 형제다. 한 형제다. 내가 있는 그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하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내가 주어진 역할은 할 수 있대. 하나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오네시모, 그러나 주인에게 속한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 종이다. 값으로 사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예, 어떻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받은 대로 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예,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드렸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많은 대성물로, 예, 드려진 자, 정말 많은 사람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은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십자가 지고 부르심 받으러 가셨어요. 아멘. 나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가? 나의 정체성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 전체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무엇이냐?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칠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왜 부르셨지? 보내셨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 넓히라고 보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깨져서는 안 돼요. 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가 없어. 끝까지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끝까지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또 그 자녀들이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심 받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부르심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부르심 받은 대로, 예, 모세의 십보라의 남편으로 또 부르심 받았고, 또 애굽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또 부르심 받았고, 때때마다 그때마다 부르심 받은 그 역할을 모세가 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뭐라 합니까? 끊임없이 그 기절이 지금 고린도에서 내내 나오는 게 모세가 뭡니까? 바로의 궁중에 잠깐 제약에 머물러서, 예,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을, 예, 스스로 포기하고 참 종으로 참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갔다는 거. 그러면서 또 25절에 처녀에 대하여 처녀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 없으되 자비함으로 충성스러운 자는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제 시집 안 간 자에 대해서 이 처녀들에서 뭐라 그럽니까? 임박한 환난. 예, 예루살렘이 AD 70년 정도 놀라운 고통을 당하죠. 정말 차라리 애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돌을 내 위에 떨어뜨리게 해서 죽게 해다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종말을 또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독신으로 있는 처녀가 있느냐, 처녀 시집가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임박한 환란이 닥칠 건데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기를 구하지 마라.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다면 굳이 아내를 원하지 마라. 또 장가 드는 것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아멘. 욥기 말씀처럼 5장 7절에도 인생은 사람은 고난에 난나니. 결혼부터 하는 날부터 시작이에요. 고난이 시작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 그랬죠. 어느 권사님 딸이 결혼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줘라. 꼭 딸한테 사위한테 얘기할 때, 특히 딸한테 이제 결혼하는 날부터 너는 이제 고난이다. 결혼하는 날부터 고난이다.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고. 왜? 결혼한 날부터 핑크색으로 물들어 갈 줄 아느냐? 꿈 깨라. 절대로 그 꿈 깨라. 보이지 않았던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던, 자랐던 환경이 다르고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맞춰가는 하나님 나라. 정말 전혀 저 나라 사람, 먼 나라 사람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요. 얼마나 삐걱거리겠습니까? 얼마나 티격거리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야말로 신혼 초부터 밥상이 날아가고 상다리가 날아가고 밥공기가 날아가고, 정말 신혼 초부터 정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에서야 50평생 가까이 살다 보고 반세기 살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가 돼가는, 정말 반세기 지나서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원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되어지기 원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어느 집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왜 되어지질 않는지 몰라. 몇 년, 8년 살았어요. 꿈 깨라고 그랬어요. 제가 꿈 깨라고. 서로 믿음이 같고 언어가 같아진다면 쉬워지겠죠. 근데 서로 또 언어까지 달라. 믿음도 달라. 아무리 교회를 같이 다녀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가 들어도 처녀가 시집가도 죄는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한 날부터 고난이라는 거.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거 자랑하지 마라. 다 지나가는 형제다. 안에 있는 자는 있는 자를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전도서 3장에서 때가 있다 그랬죠. 아플 때가 있으면 아프지 않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때라는 단어가 30번 나온다고 그랬죠. 날마다 오늘 내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빨리 해보기 쉽다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 내가 어느 때인가. 오늘 내가 슬플 때예요? 슬퍼하세요. 웃을 날이 또 옵니다. 기쁠 때예요? 기뻐하세요. 또 슬플 날이 와요. 정말 유별나게 드러내고 난리를 칠 일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이제는 자랑이 줄어들어요. 저도 다시 한 번 또 큰 걸 또 깨달았는데,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자랑이었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난 체를 했구나. 잘난 체를 했구나. 그래서 잘난 체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은 것 같이 보여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저도 뭔지 모르게 보이지 않게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교만이 내 안에 가득했다는 거. 뭔가 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교만이 참으로 나를 깨지게 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나를 깨트려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애통할 일도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매매 뭐 팔고 사고 그런 것도 유별나게 살지 마라. 결론은 그거예요. 31절 결론이 뭡니까? 세상 물건 쓰는 자들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간다. 지난주에도 그 이번주도 그렇고 돌침대 뭐 10만원에 나왔는데 우리 거보다 훨씬 좋다고 막 사는데 배달이 10만원이래요. 아우 제발 좀 하지 말자고. 이번 주에는 또 보니까 한 주 지나니까 또 공짜로 가져가래요. 아이고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네네 이런 있는 것도 쓰기 힘든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지 고통도 영원한 고통은 없고, 아픔도 영원한 아픔은 없고, 즐거움도 영원한 즐거움 없습니다. 즐거운 일 있어요? 그러면 슬픈 일 생겨요. 슬픈 일 있어요? 또 기쁜 일도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이게 우리 훈련이에요. 유난 떨 필요 없다는 거. 유별날 필요도 없다는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거,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들 최고라 할지라도 대단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거기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아주 좋아 죽겠어 못 살겠고, 슬퍼서 못 살겠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고, 지겨워서 못 살겠고, 너무 좋아서 못 살겠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저 좋은 일 있냐? 아, 좋은 일, 또 기쁜 일이 생겼구나. 또 기쁜 일이, 슬픈 일이, 또 슬픈 일이 생겼구나. 지나가는 형적이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 염려하지 어찌하여 주를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가면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못한다 이거야. 그때부터 염려다. 그러면 장가간 자는 33절에 세상 일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우리 최영규 장로는 오직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자기 기준 생각, 자기 기준 사랑, 자기 집착. 오직 내 기준, 내 중심, 내 생각이죠. 나를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아내를 기쁘게. 옛날에도 월급 봉투를 막 30일은 정확하게 가져와요. 30일이면 정확하게. 왜 그렇게 정확하게 가져오느냐? 수금이 안 됐어도 정확하게 가져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월급 딱 봉투 가면, 아우, 수고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그거 좋아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즐거움, 나 기준이 아니라, 사랑 기준이 아니라, 율법 기준이죠. 내 기준, 자기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나 기준이 돼야 되는. 난 너무 싫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너무 그냥 신경을 써. 그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장가드는 자,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학비를 더 많이 벌까? 그저 그냥 아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고. 남편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 집안에서 대접받으려고. 도둑질 왜 합니까? 왜 못된 짓 하고 불법을 돈으로 많이 법니까? 열심히 집안에서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벌어와서, 예, 집에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기준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는 거. 오직 기쁨의 대상이 아내야, 자식이야. 예, 오직 기쁨의 대상이 남편이야, 자식이야. 이런 대상으로 가정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며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 염려하여 몸과 영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장가 안 갔다면 예,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거. 온전히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예,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누구를 기쁘게 할까? 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부부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런 존재, 그런 가정은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나를 위해 사는 아내, 나를 위해 사는 남편, 예, 그런 부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예, 내가 최고야. 남편도 없어, 아내도 없어, 자식도 없어, 나만 최고야. 또 어느 가정에는 그저 애들밖에 몰라. 예,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오직 애가 우상이야. 이런 집안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마음이 어디에 갈래? 다 갈라져.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35절에 유익을 위하며 너희 옳음을 도우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헌신함을 원하노라.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겠어요? 물질도 시간도 내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가정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흐트러진다는. 우선순위가 가정이요? 우선순위가 우리 가족이요? 정말 우선순위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중, 예, 정말 나무 찌꺼기. 그러므로 약혼된 상태 합당한 줄, 그 약혼녀 홍기도 지나고 그 길에 그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죄 짓는 것은 아니니 그들도 결혼해라. 결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예, 3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예, 온전히 드리니까, 온전히. 참, 그래서 정말 천주교의 수녀님들, 신부님들, 참 귀한 일들이에요.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들이죠. 참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한 일들을 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일까. 정말 귀한 일들이죠. 그런데 정말, 예, 가정을 가진 목사라든가 가족을 가진 어떤 사역자들 무엇으로 인해 욕심을 내요? 자녀들, 가정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신부나 수녀는 욕심낼 게 없어. 홀몸이니까 욕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신 분, 제가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도 걸리기 없겠다. 내가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서. 개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세계 보면 지도자들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얼마나 걸림이 많이 되고. 자녀들 교육 문제, 대학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는 길에 걸림이 되는 일들은 왜? 어쩔 수 없다는 거. 나도 그 자리에 있다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누가 대통령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장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국무총리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알으면은 뭐, 예, 사람이 저거 하게요?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다 불법으로, 불의로, 다 내 새끼라며. 다 출세시키고 싶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불의를 이뤄가고, 아니,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나라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 괜히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해서 다 까불려가지고 망신만 당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39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모가 미국에서 남편 잃고 남자친구를 같이 이제 대학 교수 이제 학자하실 때 나이가 비슷한 분이 이렇게 만나서 친구처럼 뭐 극장 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아내가 죽었고 우리 고모도 남편이 죽고 서로 친구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서로서로 그 사람 교회 다니고 고모는 고모대로 딴 교회 다니고 서로서로 믿음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친구라고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이제 들으면서 참 미국은 미국이다. 한국도 한국이지만 참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이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왜 결혼을 안 한다고. 그 사람도 재산이 많고, 뭐 저거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그냥 친구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학자라 또 얘기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한다고, 많이 하게 된다고, 학자, 배우니까 학식, 지금도 이제 교수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말 서로 아내가 없다거나, 남편이 없다거나, 굳이 매일 필요는 없다. 다시 또 시집장가 갈 필요는 없고 만약 가게 된다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다. 나도 또한 하나님 영을 받은 줄로 생각. 사도 바울의 혼자죠. 독신이에요. 독신. 신부님도 독신.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고자죠. 그래서 정말 흘러가는 거.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져 주셨죠. 남은 시간을 외롭게 쓸쓸하게 할 때 짝져 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굳이 결혼을 해서 또 복잡한 시간을 또 만들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시간에 예수와 함께 동거동란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한 일 정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죠. 안나 7년은 남편 동안 살았어요. 7년 동안. 84세가 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안나 같은 여자.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만 오직 기도를 도우며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번에 정말 이영길 목사님 부흥회 아주 새벽에도 그냥 저녁에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고 공감하는 마음 또 다시 한 번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구나. 깊이 들었던 분들은 하나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유덕분 목사님한테 통해서 정말 같은 언어다. 정말 계약한 자. 우리는 언약받은 자녀, 계약된 자녀, 결혼이 계약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아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정말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내와 같은 마음, 아내와 같은 계약.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그래서 믿는 가정.
서로 짝지어지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없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같은 믿음이 아닌데. 그러나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서로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아름다움에, 그래서 7장 전체, 예, 정말 남자와 여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거. 결혼관 한 번 잘못 이루어가면요, 정말 평생 고생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고, 정말 뭐 부모가 장로다, 권사다, 그래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권사 장로라 하더라도 애들도 꽝인 애들도 많고, 정말 믿음 체크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가. 간판 보지 마시고, 외모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8장에서는요, 이제 우상제물. 고린도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문란했습니다. 너무 문란했어요. 결혼관도 문란했고, 예, 매춘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전에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 그냥 그 형식이 다 그냥, 예, 음란을 잃어가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예, 예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이 문란했다는 거. 결혼관도 문란했고, 남의 아내, 남의 여자, 남의 남편, 하나 문란했고. 그러면서 또 우상제물이 그렇게 또, 예, 8장 전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에는 공적이나 사적, 사교 모임이 있을 때 신전의 우상제물에다가, 예,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올려놓은 신전 제사를 제일 먼저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신전의 우상의 제물을, 예, 제사장들에게 몫이 되어서 고기를 나눠줘요. 근데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나와서 팔어. 그러면 이제 참석 안 하는 자들은, 예,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고립이 되고 생계 위협을 받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겸하에서 섬기는 자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천국 간다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죄 짓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상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쉽게 얘기하면, 예, 그거 이러니까 먹어도 돼, 뭐 해야 돼, 이런 알고 있는 거, 지식. 그런 자들은 교만하나,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예, 지식에 쉽게 얘기하면 오래 믿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제사 음식 십자가 굽고 먹으면 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다 성경 압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건 다 선한 것이야. 그리고 믿지 않은 자, 약한 자들 옆에서들 다 그냥 먹는 거야, 제사 음식. 막 술도 그냥 담배도 이거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이런 거 죄라고 보지 않으셔. 성경에는 담배, 술 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진짜. 예, 술을 먹지 말라는 단어 없다.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 교만하게. 그러나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을 못 봐요? 예, 믿음 없는 자, 약한 자, 그 영혼 생각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8장이에요. 우상제물이 뭘까요? 세상 것이죠. 우상제물이 뭘까요? 세상에 타락된 것들이죠.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정말 마음대로 멋대로, 예, 자기 기준대로.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 사랑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2절에도 누구든지예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 말씀 나오면 늘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고모가 한국에서 있을 때, 머물렀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스테이크 먹으면 와인을 먹어요. 예. 고기 먹는데 와인이 뭐 이렇게 맛있는데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언니 이거 한잔 하세요. 고기 소화되게, 이거는, 뭐 술 종류라는 게 과일집이니까 와인은 드세요. 그런데. 안 먹나? 끝까지 안 먹었어요. 끝까지. 와인일지라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가족은 이제 다 같이 먹고 뭐하고 했지만,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였기. 그래서 정말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족의 그 영혼을 생각해서, 정말 먹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또 언젠가 한 번은, 예, 우리 가족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제가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속초에 이제 회를 먹으러 갔는데, 속초에 여름에 이제 놀러 가거든요. 오래됐어요. 그 오래전에 속초에서 이제 회를 먹으면서 예, 소주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를 이제 뭐 소주는 좀 그러니까 우리 막걸리 먹자. 우리 애들도 이제 믿음을 잃어간다 시고 이제 했는데 두 아들이 막 엄마 조금만 먹으라고 소화되게. 막걸리 조금이라 이거는 그냥 곡식저거니까 조금만 드세요. 아유 전도사님 조금만 먹어도 돼. 조금만 많이 먹지 말고 엄마 먹으면 많이 먹죠. 안 먹으면 안 먹어. 조금 먹으려면 뭐로 먹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나중에, 에이, 엄마, 분위기 깨지 말고, 조금만 들어야 우리가 먹기가 미안하잖아, 엄마. 그러면, 엄마가 먹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먹지. 그리고, 먹으라고 먹었는데, 제가 2잔인가, 뭐 1잔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좀 찝찝하고 꺼려졌었어요. 아, 이거 아닌데. 분위기 깬다는 바람에, 아유, 가족 간에 또 저런데 내가 이것도 안 먹어서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밤새 토했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 엄마 미안해. 다시 엄마 그런 소리 안 할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주 직접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정말 그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죄되는 게 아닙니까? 덕을 세우느냐.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을 낳느니라. 그까진 거, 뭐 그런 거, 그걸 죄라고 하느냐. 뭐 담배 먹는 거, 뭐 그렇게 죄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온전히 주님 사랑 이뤄간다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하나님 성전. 내 자신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예요. 2절에 누구든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랬죠.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믿음의 덕을. 다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덕이 없어요. 누굴 사랑하는 마음에 그 덕이 없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절제 형제를 사랑 공급하라. 아멘. 8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덕까지 못 가. 다 믿음 으쌰으쌰는 있는데 덕까지 못 가요. 경건도 못 가죠. 믿음에서 덕까지 못 가는데. 항상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10장 12절에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상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2부류가 있습니다. 5절에 비록 하늘의 땅에나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에 신과 주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신일 수도 있고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명예가 출세와 성공이 지위가 이게 나의 신이야.
이게 나의 주님이야. 정말 이런 세상과 하늘에, 이런 하늘과 땅에 이런 신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재물이고 명예고 출세고 성공이고 내 자신이고, 이게 마치 내가 신이냐, 마치 내가 주인이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로 말먹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난자가 있고 하나님께 난자가 있다는 거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난자는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 난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라는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가 어디에서 낳느냐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난 자고 아직도 육에 속한 자이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중심, 그렇다면 하나님께 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러나 이 지식,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불의와 불법과 더러운, 그저 돈만 벌면 돼. 어떻게 벌었든 개같이 벌고 중성같이 쓰면 돼. 더럽게 벌었든 어떻게 벌었든 벌기만 하면 돼. 이런 더러운 돈, 더러운 양심. 우리는 양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의 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저거 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남을 아프게 해도, 남을 힘들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양심의 영, 성령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양심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얼마나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면서 더러운 신들이 많습니까? 신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 세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없다는 거.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는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습관적인 우상, 습관적인 우상. 정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냥 습관이야, 습관. 그저 술 먹는 것도 습관이고, 담배 피는 것도 습관이고, 그저 쾌락과 음란과 성적인 타락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얼마나, 저는 너무나 제가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절실히 그때 느꼈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나서 그렇게 다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제는 내 몸이 아니구나. 이제는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은 정말 퀴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셔라 드셔라 했던 제 더러운 몸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남자보다도 더 세게 많이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습관적인 우상, 습관적인 어떤 음란, 음행, 그저 쾌락, 술, 담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예요. 한국 교회 다니는 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음식은 우상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 술 많이 먹고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불의한 불법으로 그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어딘가 미쳐서 누굴 만나서 이러고 간다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짓 안 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참 더 못 사는 것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진짜 큰 거 깨달았어요.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일을 하고 회사 일을 가면 늘 술을 먹었어요. 늘 술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술 아니면 못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어느 날인가 이제는 술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운동으로 운동으로 이제 남편이 골프를 잘 치니까 운동으로 다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술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 그래가지고 길을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이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술을 먹지 않아도 더 잘 살지도 않고 술을 안 먹었다고 더 못 살지도 않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가정. 더 풍성해지는 우리 가족. 정말 이것이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닐까. 더 잘 살보겠다고 타락하고 더 잘 살보겠다고 더 돈 많이 벌겠다고 그저 술에 취해가지고 더러운 돈 모아가지고 오고 그렇다고 더 잘 삽니까? 그렇다고 더 못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고? 여러분 쓸어간다면 하나님 코끼만 불어도 다 쓸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잃어갔던 돈 다 쓸어버렸었어요. 형제간에 보서가지고 담보 서가지고 다 하나님은 바람같이 날려보내더라고요. 날려보내. 정말 죽고 사는 거는요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안 먹는 건 자존심 문제예요. 이럴 때 자존심 세우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그런 얘기 가끔 해드렸죠. 김양재 목사님 친구분이 미국에서 목사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셨는데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만나가지고 자꾸 목사니까 뭘 먹으면서 맥주 먹어. 여름이었대요. 네, 맥주 시원하게 한 잔만 먹었어요. 아예 안 먹어. 끝까지 안 먹는다 그랬대요, 목사님이니까. 안 먹는다 했더니, 야, 그 음료수인데 뭐 독일에서는 맥주를 음료수로 먹는다. 뭘 그걸 안 먹는다고 그러냐? 자꾸 그러니까 한 컵 마셨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사단 역사예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김양재 목사님도 1000마디가 그러더래요. 1000마디가. 야, 목사도 맥주 먹더라. 목사도 맥주 먹더라.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영락교회 회장까지 했던 남편이었던 사람이 산부인과 하는 날부터 이제 손을 내려놓고 장로 아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일들처럼 정말 누군가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믿어도 멋있게 믿어. 사장님처럼 그렇게 믿어야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주접을 떠느냐고. 멋쟁이라고. 천만에 만만해요. 사단의 놀이개에서 놀라나지 마세요. 뒤에 가면은 바로 뒷담화가 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술 먹더라. 여러분, 정말 자존심? 뭐가 자존심인 줄 아세요? 이런 거 지키는 게 자존심이에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히바스 양주 먹으라고 안 먹었대요. 그냥 부어버렸대요. 그 옆에 있는 그 부하한테요. 안 먹는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끝까지 안 먹었대요. 부어버렸대나 뭐 했다나 그래요. 나중에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직책을 줬다고 어느 날에가 그분이 옛날에 간증을 했다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 그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김동훈 목사님 아들이 그 전에 그런 고백을 하신 적 있었죠. 아들이 중령이래나 대위래나 이렇게 했는데 높은 사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하나도 안 먹는답니다. 콜라 마시고. 안 먹고는 술 먹은 대장들, 예, 별자리 것들 다 집에다 데려다 준대요. 응? 자기는 안 먹지만 술 먹은 사람들 다 데려다 준대.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거기서 막 분위기 깨지를 않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자존심을 세우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느 때에 먹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내가 왔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자존심 아니에요? 이게 자존감 아니에요? 정체성이고. 그런즉 너희 자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오래 믿었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안다. 그렇다고 약한 자들 앞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 10절에도 그럽니다. 10절에도 우상의 재미를 먹지 되지 않겠느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11절에 뭐라 그래? 그 영혼, 그 약한 영혼, 예수께서 죽어서 구원받은 형제야. 아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어. 근데 그 약한 자를 병들게 하느냐? 아, 장로님도 술 먹네? 아유, 뭐 나의 평신도 비싼데 뭐. 예. 아, 저렇게 오래 다닌 사람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우, 담배 피네?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 저런 짓 하네? 저렇게 도둑질하고, 저렇게 불의하게 돈을 벌어도 되는구나. 아, 약한 자들이 다 그대로 그거 보고 배운다는 거. 그러면 그 영혼 실족되는 건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도 너는 절제를 할 수 없더냐? 그렇게 포기할 수도 없더냐?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거, 남용하지 마라. 남 실족시키지 마라. 내 자유?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잔맷돌 빠뜨린다. 묶어서 바다에다 던진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책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실족시키는 자. 내 자신이 내가 한 영혼. 그래서 정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저는 이 기절의 8장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마시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상의 재물, 세상에 타락된 음식, 세상에 타락된 돈, 타락된 길, 한 영혼이 실족된다면 나는 그 돈을 안 벌겠다. 아멘. 안 벌겠다.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는 왜 비싼 거? 최고, 명예, 출세, 성공.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된다면,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죠, 제가? 어느 건설회사에 높은 사람이, 어느 교회에 안내를 하더라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요? 야, 기가 막힌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요?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그렇게 쌍소리를 하고, 그렇게 그냥, 직원들을, 무시, 멸시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저렇게 천살까? 이게 뭐예요? 한 영혼 실족시키는 거죠. 한 영혼 실족시키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아주 철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시를 못하겠어요. 저도 인간이라 모르죠. 또 누군가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신경을 써요.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또 만날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앞장 뒷장에도 이제 나오지만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가 술 먹는다고 뭐라 그럽니까? 담배 핀다고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돈 다단계 돈 벌고 내가 돈 많이 벌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썼는지 출세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누군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죠. 5절에 뭐라 하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저는 그래서 때때마다 이 큐티 사역이 저에게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이 큐티 사역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엉망이었겠다.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 공부 아무리 다녔어도 제가 살고자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 그나마도 다 포기되지는 못했죠. 정말 그래도 포기되려고 애라도 쓰는 내 마음 자체는 이 큐티 사역 때문이에요. 이 큐티 사역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권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는데도 시어머니 권리, 아내의 권리, 어떤 동생의 권리, 언니의 권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 그런 권리도 신혼올케 사이에도 권리, 내 권리죠. 내가 할 말도 있겠죠. 그러나 때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연구를 매일 하잖아요. 묵상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묵상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 왜? 내 권리를 찾고 난리를 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크게 이루어진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그날 부는 그날 풀으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날도 우리 신우님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셨는데 그냥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 사과도 맛없다. 지금 사과 먹을 때가 아니다. 이것도 참외도 맛없다. 이게 과일이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냐. 뭐했냐. 정말 진짜 너무들 저거 한다 싶으면서 우리 남편이 참 우리 누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참 모르겠다. 그게 채씨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웃었는데 화초도 여기다 이런 화초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화초를 두는 거다. 집에 이렇게 큰 화초를 두는 게 아니다. 아주 그냥 미신적인 미신의 습관이 돼서 우상의 제물에 아주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게 다 그냥 나만 오라 다 틀려 내 것만 좋은 거고 다 나쁜 거야. 다 싸구려야. 내 것만 비싼 거고 좋은 거고. 그래서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싫다 좋다가 아니라 참 안쓰럽다. 참 힘들다. 참 진짜 왜 저렇게 저럴까. 80이 넘어서도 저렇게 이뤄가니. 그러면서 9장에서 이제 권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권리,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죠. 마음대로. 사도가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13권을 쓰시면서 매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 항상 서론이요. 항상 내가 사도야. 강조를 많이 하셔요. 13권. 거의. 왜 그러느냐?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시거든요. 제자들이. 왜 그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교인들이 사도로 여기질 않아요. 사도로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은요. 사도로서는 싹을 받아야 돼요. 월급을.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근데 이것이 다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비령으로 하죠.
예, 사도행전 18장에서, 예, 부르시기를 하고 장막을 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을까봐 벌 수 있는 데까지 벌면서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고, 또 장가도 안 갔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러거든요. 한국교회에서도 총각이, 예, 사역을, 전도사라든가 목사 이렇게 할 때 결혼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집을 얻어주거나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규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 이래 항상 인사를 나 사도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1절에 사도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사도다.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세웠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친 것이 바로 보증자는 너희야. 여러분, 제가 왜 신학을 이렇게 했어요? 큐티 사역 때문에. 왜 또 신학교 나왔어요? 큐티 사역 때문에 그랬죠. 목사 안수도 왜 받았어요? 큐티 사역 때문에. 예. 다 저에게 그냥 어떤 그냥 권위 하나, 그렇다고 그 권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사역하는데 걸림이 될까봐. 사도행전에서도 또, 예, 세례받지 않으면 또 걸림될까봐 세례받게 하는 일도 있었고, 왜? 하나님 길에 걸림이 된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는요, 예, 사도 바울은요, 누가 사도라고 하지 않을더라도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나를 사도라고 보증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싹을 받아야 되고 이게 결혼하는 사역자들의 길이었거든요. 조건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 3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리니 나의 보증은 너희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보증, 나를 아는 자. 저를요, 아무리 교회에서 올해 20년을 있었어도 저를 아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를 우리 자식보다 더 잘 아는 자는 누구냐? 큐티 듣는 사람.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큐티를 듣는 사람. 큐티 듣는 성도들, 여러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듣는 사람, 열심히 적용하는 사람, 열심히 고백하는 사람, 저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자식보다도 더 잘하시는 여러분이라는 거, 나의 보증이라는 거, 나의 인치는 자라는 거, 정말 주 안에서 인친 자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를 비판하는 자들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을 권리가 없냐? 또한 아내를 둘 권리가 없냐? 바나바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5절 6절 그래요.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아내 둘 권리가 없어서 아내를 안 두는 줄 아냐? 내가 괜히 정말 장막을 치고 그런 돈을 벌어서 싹을 안 받는 거? 그건 내 권리가 아니지 않냐?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예,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저 사도 바울을 꼬대죠. 예.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 고난을 선택했고,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예, 5절부터 8절까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낮고 낮은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동등된 입장, 동등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건만. 사도 바울도 9장에 나오죠? 예. 정말 같아지는 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 부모 권리, 또 부부 권리, 시어머니 권리, 또, 예, 상사로서의 권리, 지도자로서의 권리, 기업주로서의 권리, 아무리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형제 자매, 가족처럼
이뤄가게 된다는 거. 어떤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자.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온전히 다 포기가 되겠어요? 온전히 다 어떻게 포기가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예, 고부간에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어떻게 다 포기가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어머니지만, 목사지만, 어떻게 다 포기가 됐겠어요? 때때마다 몸부림치죠. 포기하려고. 얼마든지 권리를 찾을 수 있죠. 어른으로서, 윗사람으로서도. 그러나, 때때마다, 예. 정말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내 권리를.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큰애한테 무슨 전화가 이제 오고 가고 할 일이 있어 뭐 이렇게 하다가 참,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참 많이 차분해졌구나. 딴 때 같으면 어림도 없고 막 성질내고 그랬겠죠. 예. 그러고 했는데, 윗사람인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예, 차분하게 화가 나도 조금 화가 날라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전화로, 문자로 너 이건 아니지 않니?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됐길래, 이건 아니지 않냐? 뭐 하지 않냐? 그러고 했더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하면서 이제 전화해야 될 거 자꾸 이제 이렇게, 예, 지은이가 속색이니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이제 막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그랬던 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어른은, 아빠한테 전화 저거 할 때 해라. 뭐 해라. 또 똑같이 우리 남편도 또 그냥 막 전화로 또 그냥 안 받고 뭐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큰애가 전화 와서 죄송해요. 뭐 하고 서로 이제 풀어졌지만. 그러나, 예, 그때 제 자신을 제가 보면서, 아,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봐도 기특해요. 그래도 달라졌어요. 다 달라질 수는 없어요. 가는 중에 ing에 공사 중이에요. 강준민 목사님 그러시죠? 공사 중이라고. 완공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ng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예. 누가, 그래요. 누가 자기 비용 들여서 군복무 하겠냐? 누가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따지 않겠냐?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키우면서 젖을 먹지 않겠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25장 4절에 말씀하셨죠? 모세율법에 소에게 망을 세지 말라고, 일한 대가 먹을 수 있게 망을 세우지 말라고. 일한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 싹을 받는 건 당연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싹을 안 받으니까 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예, 뭔지 좀 월급을 많이 받는 목회자는 되게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목회자가 돈도 월급도 없고 그냥 월급도 안 받고 뭐하고 하니까 되게 우습게 보여. 강사도 여러분, 비싼 강사가 아주 대단하게 보여. 별별 일 없더만. 그리고 강사도 조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싸요. 근데 더 은혜가 돼. 더 은혜가 더 많아.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월급을 안 받으니까 더 아주 그런 것 같았어요. 예. 근데 먹고 살만한데 뭘 돈을 또 받습니까? 저는 돈을 내고 다니는데 지금. 예. 정말 어떻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남편한테 100만 원을 받는데, 예, 다 쓰죠, 뭐 남편이. 다 써요. 그냥 100만 원 뭐 그냥 지금 구제하는 게 있어 다 나가는데, 정말 남편이 다 쓰고 돈 가져다니는, 핸드폰도 안 가져다니고, 아무것도 안 가져다니잖아. 다 남편이 쓰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 필요하면 또 주고, 없어? 그러면 또 주고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쓸 일이 없어요. 예, 또 가정을 가진 엄마들은 뭐 다 또 교육 빌고 뭐고 필요하겠죠. 그래, 저는 지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 11조도 남편이 뭐 교회로 계좌 이루어 가고, 다 이루어 가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때에 따라 뭐 제가, 예, 싹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필요한데 쓰겠지만. 그렇지만, 예, 저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다고 서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영민 목사님 말씀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받은 거 있으면 도를 황금 감사헌금으로 냅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예,
3달 동안, 먼저는 5, 6년 전에 3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많은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헌금했어요. 목사님은 화가 나서 드리라고 막 목사님 막 그랬다고 그래요. 안 받는 거 뻔히 아니까 그 재정 집사님이 안 받으시면 돼. 그래도 드리라고 우리 할도리는 해야 된다고. 그거는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안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도 드려라 우리 할도리는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또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정말 이런 사도 바울 정말 제가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자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10절에.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오직 영혼이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 오직 영혼을 위해서 장막을 쳤고 오직 한 영혼이라도 자비랑을 했고 그래서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이 소망이고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체인 것을 거두기도 가하다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데 사역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육적인 건 내가 받을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10장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역자들이 월급을 안 받으면 왜 11조를 합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교회 다 비용 써이죠. 또 교회 목회자들도 생활비 줘야지 월급을. 그러기 때문에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선교 구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를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정신으로 사역한다면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을까요? 정말 이 땅에 지나치게 사례비를 많이 받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 지나치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망쳐요. 조그마한 교회는 사역비도 없어가지고요. 예, 더 간절한 자들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사역비가 없어서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근데 큰 교회들은 뭐 넘쳐 흘러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정말 너무나 뒤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도 바울의. 그래서 13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의 일에서 또 싹을 받고 제단의 일은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레위인 족속이죠. 또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싹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싹을 받고 다 싹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사도 바울은 자비랑을 하는 대신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있기에 복음의 일꾼이기에 자비랑으로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다칠까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싹을 받으면 편안하겠죠. 좀 편리하겠죠. 그러나 안 받고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은요, 남을 살리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상한 지식 얻은 다음에 세상은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정말 큰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거,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편리한 거, 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밥새끼,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 항상 주제가 그거예요. 없으면 금식, 있으면 천국. 그저 없으면 금식해라. 그래서 정말 그런 복음을 전한 그런 목회자가 정말 참 일꾼이 아닌가.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거,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왜 싹을 받지 않았느냐? 왜 내 권리를 찾지 않았느냐? 한 영혼이라도 헛되게 될까봐.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행여나 실족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느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 함이니.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표가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는 부득불 전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까봐. 내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죽었다 살아났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정말 그 깊고 깊은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신약 13권을 썼잖아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공감돼요. 제가 퀴즈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저를 뭐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그날로 그 즉시로. 정말 때때마다 계시해주고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정말 조명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의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사명이라는 헬라어로 오이코니어, 청직이다. 맡은 자다. 맡은 자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하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사도 바울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값진 보람이라는 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 상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나는 하늘 아래 상은 오직 내 권리를 안 쓰는 거, 내가 죽어진 거, 내가 포기한 거, 내가 포기한 것만큼 상이에요. 내가 버려진 것만큼 멸류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복음이요, 행복이고 상급이라는 거. 아멘. 상급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3절에서 세상의 낙보다 잠깐 세상의 낙을 즐기지 않고 고난을 백성들과 함께 갔다는 거. 함께 갔다는 거. 상주심을 믿고. 아멘. 아멘. 세상 기쁨이요, 아까도 세상이 지나갑니다 그랬죠?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 예수가 내 안에 크게 차지해야 된다는 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백날 뭐 몇십 년, 몇 년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꽝이에요, 꽝. 정말 예수를 만나야지. 가장 고상한 지식,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정말 내가 직접 뜨겁게 정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래서 정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머물며 절로 열매를 맺어요. 절로 그냥 저절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포기되고 가기 싫어지고 만나지지 않아지고 멀어지고 뭐하고 그렇게도 세상에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오라래도 아니 그냥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죽었다 누가 뭐하다 죽을 때가 돼서 갔구나 천국 갔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다지 큰 감동이 없어요. 제가 참 이게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제가 참 내가 너무너무 어떤 때는 제가 이게 너무 내가 무감각해졌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지나가는 형적이라 우는 자, 매매하는 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 그렇게 즐거울 것도 없고 그렇게 슬플 것도 없고 단지 애통하고 부르짖는 건 하나님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로우나 19절부터 23절 유명하죠?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요. 어디에도 내가 자유롭습니다.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많은 내가 낮아지는 거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 같은 자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하고 같아지는 거는 같이 5번이나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 유대인 잘난 체하고 교만한 자를 억구하기 위해서 또 21절에 율법 없는 자 이방인 예수도 하나 몰라 말씀도 하나 몰라 하나님도 몰라 이런 사람과 같아지는 것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건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자 22절에 믿음이 약하거나 로마서 14장에도 나오죠. 믿음이 약한 자, 식물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뭐예요? 같아지는 거는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약해지는 거는 그 사람 더 강한 믿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22절 끝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같아지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같아지는 게 뭐예요? 사랑. 예전에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 삶이 참 중요하구나. 가까이 지냈던 어떤 집사님이 같이 동대문 시장을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장사꾼이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손하게 저거하고 이게 그래요? 이게 그랬군요. 그렇구나. 뭐하고 막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했더니 그 다음에 그러더라. 전도사님은 참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애들한테 어른이면 어른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맞춰주시는 것 같다.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랬어요. 자기가 늘 보면은 식당에 가서도 그 사람 종업원들하고 같아지는 마음으로 누구 또 좀 있는 사람 만나도 그냥 같아지는 마음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가시더라. 참 자기는 진짜 전도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래도 여유 있는 사람이고 저거 한데도 하나 교만한 그런 거를 찾아볼 길이 없었다. 이렇게 저해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 잘난 체를 해 그러고 말았는데 참 그 말을 듣고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뭐 조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예전에 제가 제 친구가 참
아우, 얘 참 진짜 건방지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장을 한창 이제 다니고, 이제 동대문, 남대문, 물건 사러 이렇게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 물건 다 이렇게 뭐, 도매하는 집에 이렇게 뭐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안에 거 다 지켜, 막. 그래서, 아우, 야, 네가 볼 것만 좀 골라라.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휘저놓냐. 그럼 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돼? 야, 뭐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내질러, 그냥. 다. 역시 교만하더라고요. 역시 교만. 결국 이혼하고 다른 남자 미쳐서 돌아가고 다른 남자 차하고 해고 돌아갔지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진짜 제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사람은 그 사람의 속성이 어디서 나오냐? 무식 중에 나와요. 무식 중에 나와요. 누가 본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19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얻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특권, 로마인이라는 거 사도 바울, 학벌, 전통, 율법 다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한 영혼 구원코자.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 왜 스스로 포기해? 누가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식, 그분의 비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슬기롭고 천지 주제자이시여 아버지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춰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그 비밀되게 남은 모르는 건 나는 알고 남은 만나지 못하는 건 나는 만났고 남은 깨닫지 못하는 나는 깨닫고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하는 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안에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4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절제, 운동장 다름질합니다.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아요? 한 사람만 상을 받아요. 한 사람만. 한 사람 구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 이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달림질 할 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좋은 옷이라고, 명예 옷이라고, 최고품이라고 입고 달려보세요. 다림질 할 수 있어요? 꼴등가죠. 가지도 못해요. 맨니 가다 쓰러져요. 달리기 하면 다 버려야 돼. 가벼운 수영선수나 스키선수나 스케이트 선수들 보세요. 그 스판을 대고 뭐 옷이 꽉 붙어가지고 얼마나 비싼 옷을 자기 몸하고 딱 붙는 옷만 조금만 달라도 다림질을 할 수가 없고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한사 다림질 할 때 내가 많은 거추장스러운 세상 명예, 출세, 성공, 뭐 돈, 재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뭐죠? 절제죠. 절제. 그만큼 어려워요. 절제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선호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좋은 일꾼 1절부터 6절까지 뭐예요? 좋은 병사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죠. 또 경기자도 법을 지켜야죠. 오직 농부 수고한 대로 먹죠. 오직 열매 맺는 건 자기 노력한 대로 절제한 대로 포기한 대로. 그래서 정말 얻고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 다 목적이 없어. 다 목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내가 가며 무엇 때문에 돈을 벌며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가. 목적이 없어요. 향방이 없어. 다 가지각색 가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가지각색 허공을 치고 향방이 없고 다 허공치고
향방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향방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호공치는 자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 않았다는 거.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거.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거.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러기에 27절에 항상 제가 적용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친다는 거면 늘 남자할 때 깨어서 기도하고, 늘 놀 때 나는 묵상하고 연구하고, 텔레비도 절제하고, 볼 거 봐요. 그래도 보고 싶은 것도 공부해야 될 때마다 절제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은 다 남편이 맞춰준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서는 텔레비가 목소리가 안 들려. 목소리가 안 들려. 예.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륨을 다 줄여놔가지고. 예.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자유로워졌냐? 텔레비 틀어도, 텔레비 틀거나 말거나 볼륨이 없으니까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부할 때는 또 꺼버리고, 장모님이, 남편이.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내 몸을 쳐요. 날마다 내 몸을 쳐. 내가 남에게, 예, 전파한 후에, 제가 가장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에게 말한 것만큼 살지 못할까봐. 말한 것만큼 내가 행하지 못할까봐. 얼마나 제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지 몰라요.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나 죄를 지을 속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이영길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현신의 권세. 현신의 권사님이 옛날에 난 들었거든요. 예. 말씀대로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시는 겁니다. 나는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현신의 권사님 전 알아요. 예, 제가 순복음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예, 기도하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안수하면서 예, 줄 섰어요. 봉투 들고.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정말 예, 제가 순복음교회 다닌 지가 한 45년 전이거든요. 43년인가 45년 전. 봉투 들고 서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저도 100만원 들고 서 있었다니까. 예, 100만원 헌금한다고 그러고 기도받으려고. 저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뭘 알아요, 제가. 예.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그랬대잖아요. 예. 나는 너를 모른다. 저 현신의 본사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너는 내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벌었다. 다시 깨어나셔서 다 기증하고 가셨다 그러죠. 얼마 안 돼서 바로 가셨어요. 바로. 조영기 목사님도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름이 없답니다. 이름이 없어요, 조영기가. 그래서 다시 오셔서 조다윗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이름 고쳤다고 달라집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현신의 권사님은 간증하셨으니까 알았고. 그래서 정말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함이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들어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이날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그랬어요. 참 텔레비에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강수연 영화배우. 다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그냥 정말 영화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자신을 정말 절제하면서 함부로 누군가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가지고 누가 함부로 됐다가 뭐 뺨을 맞았다 그래요. 어떤 남자가.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절제하고 지켰다고 그런 얘기까지 누가 최선을 영화배우로서의 자기 자존심 이런 거 좀 우리가 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영화인으로서의 자존심. 정말 안타까운 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이날 제가 남편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사람 강수연이를 보니까 정말 자존심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 지키고 잘 살고 가야 되겠다. 누군가 아쉬워하는 마음. 아 정말 참 천국 가셨구나. 아 정말 그립다. 정말 생각난다.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우 잘 갔다. 아우 징그러. 아우 저 인간. 이런 존재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존재 되지 않아야 될까. 저는 우리 엄마가 믿지 않았어도 어저께 정말 이게 막이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제가 72세가 됐는데도 어저께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 엄마는 참 선하게 사셨다. 참 우리 엄마는 참 그리워하는 사람들 속에 사람 중에 하나구나. 참 엄마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엄마가 참 그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자존심을 지키는 한 영혼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그 아버지 영혼 사랑, 그 구원의 사랑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고기일지라도 그 한 영혼이 실족되고 약한 자가 무너질까봐 고기일지라도 영원히 먹지 못하게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약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자신을 포기해야 될 것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한 영혼 살겠다고 그 한 영혼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세상의 우상재물, 세상의 더러운 우상재물, 추악한 우상재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우리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부부, 하나님이 주신 부모, 자식간 이 가족이라는 정말 결혼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고 있는다는 것. 우리 믿는 자로서의 정말 끝까지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아무리 내가 얼마든지 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 한 영혼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같아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나가는 형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기쁜 자는 즐거운 자 같이 하지 말고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좋아봤자 슬퍼봤자 고통스러워봤자 또 모든 물건을 매매하고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형정이라고 있는데 잠시 잠깐 즐거움이 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